세상에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별 속히 전하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뜨거운 글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조금 길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이들의 경험이 곧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문지혜님,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매 아침마다 메마른 심령 속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니 힘이 납니다. 그 은혜의 잔이 넘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생명의 말씀 붙잡고 일터로 나갑니다. 전은정님, 아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여전히 타인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죄의 쓴뿌리가 아직도 간직되어 있는 채로 예수님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죄로 가득 차 있으니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갈증만 더할 뿐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의 죄인됨을 아시고 나의 죄, 즉 상대방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한 그 죄를 용서하신 은혜를 매일 경험해야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 나의 죄도 사유함을 받게 되는 것임을 매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곳은 길이 없는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나침반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승리함으로 다 함께 예배하신 그곳에 가십시다. 스프링님, 내게는 죄 지은 자를 사해줄 능력이 없으나 예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은혜를 경험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니 주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도록 제 안에 항상 계셔 주소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는 품성의 전쟁을 합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올 때 십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확고하게 붙잡아 나는 매일 죽고 순간순간 예수님만 모시고 살겠습니다. 가다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박혜선님,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주셔서 듣고 또 듣고 이 아침 3번을 연속해서 들었습니다. 5년 전에 제가 가진 죄의 실체를 깨닫고 밤낮으로 3개월 넘게 아버지 앞에 울고 또 울고 제발 나 같은 거 죽여달라고 매달려 통곡하던 저에게 그분은 한량없는 사랑으로 감싸 주셨지요. 그 일이 있고 저는 그때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 앞에 무너지고 좌절하고를 반복하면서 속절없는 내 자신이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빤히 죄가 내 속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걸 보면서도 어쩌질 못하고 그때마다 내 자신을 자책하며 울며 회개했습니다. 언제쯤 이 죄에서 해방될까? 내 모습에 점점 지쳐갔고 그때마다 치우지 못해 쌓인 죄의 쓰레기로 인해 염치 없어 그분께 다가가지도 못하고 사단이 쳐놓은 그물 안에서 나 자신을 많이 자책하며 살아왔네요. 그러나 이번 14기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를 통하여 저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한 복음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 앞에 주눅들지 않고 그때그때 치우고 닦고 쓸고 하니 그때마다 말씀의 빛이 들어오고 날마다 죽노라는 그 말씀이 이제는 기쁨이 되어 절망에서 희망으로 살아나는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더 많이 만나고 싶어집니다. 이 단순한 복음을 이제야 깨닫게 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글에 우리 단톡 운영자 이충구 집사님께서 단문을 올렸습니다. 아멘. 다 이 같은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나고픈 열망이 내 안에서 자라나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육신을 벗어나기 전까지 이 죄악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바로 여기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걸어온 믿음의 길이 갈라지는 계기가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나는 안 되는구나 했을 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창조주이시며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신 맏형님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무리가 나오게 되지요. 이와는 반대로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무시하고 끝까지 죄 없이 살겠다고 스스로 경건의 모양을 취하는 자가 나오게 되지요. 결국 자신이 사랑이 없는 율법주의만을 고수하고 있음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눈과 귀가 어둠에 가려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지요.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이 두 부류로 갈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말씀이 전달될 때에 정말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의 심령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 그 감정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참 진지하게 신앙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되어 참 기쁩니다. 오늘 글들을 올려주신 분, 이런 죄의 문제로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신앙,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신앙, 경험으로 아는 복음, 이런 신앙 경험을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미나를 여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듣고 보고 배우고 이론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그 구원의 복음을 내가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하고 그 생수를 한 번도 마셔보지 못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적으로 증거할 수 없는 이런 죽은 신앙, 이론적 신앙에 우리가 있었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찾아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좀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삶 속에서 내 마음에서 경험되어지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을 풀어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나는 저거 다 아는 거고 다 읽은 건데 이렇게 그냥 마음을 닫지 마시고 그 말씀이 정말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수, 그 예수, 예수가 누군지,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만나고 예수로부터 구원을 받는지, 그 예수님 얘기, 우리가 너무 많이 아는 그 예수.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경험, 예수님 그분을 만나서 맛보아 아는 경험, 구원의 경험, 치유의 경험, 이 경험이 우리에게서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정말 그분을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신앙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몇 번의 강의하고 이제 끝나야 되는데 참 저도 아쉽네요. 어제 글 올려주신 분 보면 이제 시간이 갈수록 너무 아쉬워진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정말 전해드릴 복음은 너무 많고 우리가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한데 이제 우리가 또 정해진 날짜에 일단 14기 세미나를 마쳐야 되고 이제 15기 세미나가 또 열리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면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경험들을 꾸준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제 3부 파트 3,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아주 쉽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새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 새 천사가 누구냐? 이 천사는 뭐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요. 이 천사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 천사는 하나의 상징으로 천사라고 했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이 세상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새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 할 때에 이 새천사는 하늘에서 날아오는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고 하늘의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에 그 복음을 가지고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일꾼들을 말할 때 새천사. 왜 새천사인가? 우리를 재림 준비시키도록 주신 이 기별을 세 단계로 전하고 있어서 새 천사지 사실은 한 천사입니다. 한 천사. 한 천사가 복음을 단계적으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시는 지성소의 예수님을 만나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의의 품성을 받아서 인침을 받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새천사의 단어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새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는 예수님 얘기지요.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던 그 예수님을 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또다시 큰 소리로 온 세상에 선포하는 일이 있을 것인데
그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인데요. 성경 전체가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다 만나지고 종결되고 끝납니다. 복음도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12절에서 마지막 복음의 종결 사업이 거기서 끝날 것이고,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신 그 사탄의 역사도, 사탄이 죄를 가지고 들어온 장본인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그 사탄과 싸워 이기시고 죄를 영원히 끝내신다고 하는 그 죄가 끝나는 역사도 요한계시록에서 끝나서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는 요한계시록에서 다 만나고 종결되고 끝나고,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한 복음이 선포되고 완전한 신앙을 하도록 하는 전체적인 복음이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사단의 속박에 종노릇하고 있는 죄인들이 이 복음을 받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복음을 이제는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전보다 더 열심히, 구약의 우리 선지자들이 가졌던 그 열정보다 더 열심히, 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에게 배웠던 제자들보다 성령을 받아서 순교장에까지 끌려가면서 일했던 그 사도들의 신앙 경험보다 마지막 시대에 새 천사가 가지는 이 신앙은 그들보다 훨씬 더 힘있고 강하고 완전한 기별을 전하게 될 것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기별의 빛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하고,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기별을 전해야 되느냐,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다. 새 천사의 기별은 성경 전체의 복음을 함축시킨 기별이기 때문에 이 새 천사 기별 속에는 성경 전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천사 기별을 한마디로 전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새 천사가 전하는 그 새 천사 기별 속에 이 모든 성경의 복음들이 만나서 진리가 회복되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통하여 우리는 완전한 에덴에서부터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안식일 회복을 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파트 3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안식일 회복장을 좀 깊이 읽으시면 지금 제가 얘기도 하지 못하는 내용을 좀 이해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새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함축적으로 오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고, 둘째 천사가 날아가고, 셋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거기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공중에 천사가 날아가는데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성경 전체가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경 속에서 소개하는 그 예수님을 제가 지금 성경을 손에 들고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해서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 그 가진 자가 자기가 만나고 경험한 그 예수를 증거함으로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마지막 천국 복음이 맞춰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 그 증거되는 그 천국 복음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말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여 전파하더라. 그냥 성경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지요. 보여줘야 됩니다. 경험으로 증인이 되어서 증거를 해줘야 돼요.
예수는 그냥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증거.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셋째 천사가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 얘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 예수님을 진짜 믿어서 진짜 그분을 믿음으로 만지고 만난 사람이 어떤 구원을 받고 일어나는가?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증거들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거기 기록이 돼 나오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서로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가만 보니까 자기가 약혼한 처녀가 배가 불러온단 말이에요. 임신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모세의 법이 이 죄를 처리할 때에는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는 죄입니다. 처녀가 시집도 안 가고 아직 약혼한 상태에서 그 남자를 관계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여인이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오면 이거는 분명하게 어떤 간음을 통해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정혼한 남편 될 요셉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보니까 이 여자가 배가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공개를 하거나 자기 친척들에게 이 문제를 놓고 의논을 했거나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거나 했다면 이 여인은 분명히 돌 맞아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참 선한 사람이라 이 여자가 배불러 오는 걸 보고 조용히 자기가 약혼 정혼한 것을 끊으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 여인이 임신한 것은 어떤 남자로 인해서 잉태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그 성령으로 잉태된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의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것을 요셉에게 알려줬어요. 그때부터 요셉은 자기 아내를 보호하기 시작하고 그 아내가 진짜 아들을 낳았을 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명부에 등록하게 되고 그 예수를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일해왔지요. 그 예수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아이로 태어날 때 구유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아이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났지만 누구도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날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가서 천사가 빛 가운데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워하겠죠. 그러니까 무서워 말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큰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큰 기쁜 소식. 영원한
복음, 너에게 가장 기쁜 소식, 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가장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려고 왔다. 지금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복된 소식, 이 복음 소식. 여러분,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가장 큰 기쁜 소식. 이 소식은 시대를 흘러가면서 각 시대마다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할 큰 기쁜 소식.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 개인에게 큰 기쁜 소식입니까? 어떠세요? 오늘 이 간증을 올린 분들처럼 그 죄 때문에 좌절하고 죄의 정으로 끌려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예수가 오셨다. 너희를 위하여, 바로 너를 위하여 이 세상에 구주가 오셨다. 그 구주가 너를 죄로부터 구원해 줄 자다. 그 예수님을 전해주면 그게 기쁜 소식일까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전하는 자가 세천사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파트 3의 제1장에 파트 3 전체적인 타이틀이 세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세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 이 기별이 무슨 기별이라고 하는가?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것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 기별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높이 들리신 구세주를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 뚜렷하게 증거해야만 하였다. 이 기별은 담보물이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증거하였으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함으로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을 초청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상실하였다. 그들은 눈을 돌려 주님의 신성, 주님의 공로, 인류를 위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모든 권세를 당신의 손에 쥐고 계시므로 그분께서는 인간에게 풍성한 은사들을 나눠 주실 수 있고 가련한 인간에게 당신 자신의 의에 고귀한 은사를 나누어 주실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파라고 명령하신 기별이다. 이 기별이야말로 큰 음성으로 선포해야 할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을 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복음전도 190, 191. 예, 지금 읽은 그 말씀 속에는 이 첫째와 둘째가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 성경 전체가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이라면 세 천사가 단계적으로 전하는 이 세 단계의 세 천사의 기별이라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 시대에 전파해야 할 예수님을 전하는 기별이라면 첫째 천사도 둘째 천사도 셋째 천사도 다 똑같이 예수님을 전하는 기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죄인에게 영원한 희망이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에덴에서부터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면 그게 영원한 생명이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나누고 사신 그 예수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 살도록 해주시겠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고요. 지금 여기 소개하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완성하신 그 의, 예수님의 의.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의를 받고 나누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는 온전한 율법을 이루신 삶이었고요. 그 온전하게 율법을 완성시키심으로 완전하게 의롭게 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 그 예수를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랬죠. 이제 이후로는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나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통하여 받아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의로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셋째 천사가 전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그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성시킨 율법을 우리 안에 새겨서 우리를 통하여 율법 회복을 하시겠다는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렇게 될 것이라. 그래서 마지막에 율법을 회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들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되면 곱씹어 먹어서 다시 좀 들으시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좀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그 책에서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정리해 놓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꼼꼼히 읽으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만지는 의, 경험하는 의, 나누는 의, 받고 나누는 의.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나누는 통로로서 아버지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자,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바로 이 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서 전체가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 얘기. 그 예수님,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록하고 다 알려준 그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되는 복음을 내가 전한다.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되는 그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그냥 믿어라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되는 복음. 예.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내가 전파하는 이 복음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된 그 예수를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케 되는 그 복음을 내가 전했다. 그렇게 바울은 마지막 복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바울도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세 천사의 기별을 그 당시에 전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만져서 경험해야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걸 오늘 이제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이미 그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자를 치료하는 일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일에,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기머거리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환자를 치료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고 경험하고 회복받고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 진리를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는 일을 통해서 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여러 종류의 환자를 고치시면서 구원의 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죠. 이 건강기별하고 복음기별은 하나의 복음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환자를 치료하신 그 치유 속에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회복하시는 복음을 실증시켜주는 보이는 하나의 예정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사역이었고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신 그 일 속에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분의 사역이 있고 환자가 병으로부터 치유받은 얘기는 우리 죄인이 죄로부터 치유받는 얘기가 쓰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신앙하던 거 이제 그거 다 내려놓고 진짜 예수를 좀 알고 만지고 만나고 경험해서 증거하는 정인의 신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새천사들이 돼야 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여러 환자들 치료 경험을 이제 들었고요. 지난번에 제가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지, 어떻게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셨는지 그 얘기 드렸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료하시는 그 치료는요, 어떤 인간의 의술이나 능력으로 기술로 고칠 수 없는 병자. 그러니까 의사에게 가서 괴로움을 받았지만 도무지 치료 안 되던 사람, 절대로 의사가 열어줄 수 없는 귀, 열어줄 수 없던 이 벙어리 입, 그들이 의사의 힘으로 열릴 수 없었던 눈, 이런 것들이 열렸다. 그리고 어떤 의사도 귀신으로부터 사람을 구해줄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은 하셨다. 자, 문둥병은 뭡니까? 오늘은 제가 문둥병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는 병입니다. 성경의 문둥병은 항상 죄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둥병을 고쳐준 의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건 예수님 문둥병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상징되는 모든 병은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었다. 그러면 모든 죄인의 죄는 예수님만이 고치고 구원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이십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죄가 있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그 예수를 제가 첫 시간부터 그 예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만지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찾아오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문둥병 치료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문둥병자는 사람이 사는 동네에 내려갈 수가 없어요. 다 격리돼서 살았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곳에 구원받을 자가 있는지를 찾아오신다 그랬죠. 죄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이 너무 멀리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는 거리에, 어떤 찾아올 수도 없는 조건 속에 있는 환자들 가까이로 예수님이 지나가서 일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어요. 네. 성경에 예수님 치료하신 얘기 보면 다 그런 기록들이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가서 또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셨는데, 저 산속에 격리되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동네에 내려올 수조차도 없는 그 환자, 나 환자들이 사는 그 동네, 가까운 동네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소문이 막 이렇게 퍼지니까 그 문둥병자들도 그 소식을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한 문둥병자가 야, 나도 저분에게 가서 이 병을 고침받고 싶은데 동네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사람들이 다 부정하다고 나를 여기 오지 못하게 하니까 내가 어떻게 저곳을 갈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산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동네에서 봉사하시고 병자들이 낫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 문둥병자는 용기를 얻고 내려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문둥병자가 사람들 옆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 피해 달아났습니다. 예, 문둥병자는 지나가면요, 나는 부정하다 외치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피해서 이 전염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흉측스럽게 생긴 문둥병자가 사람들이 있거나 말거나 그게 보이지 않고 나를 치료해 주실 예수만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로부터 진짜 놓여지고 싶고 자유하고 싶으면 다른 게 방해하면 안 돼요. 예수만 보이는 것 외에 다른 걸 보면 안 돼요. 그 예수만 보일 때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그 예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방해합니까? 체면도 방해를 하고 세상의 명예도 방해를 하고 바쁜 일들도 방해를 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얼마나 방해하고 있나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자기가 예수님께로 가기까지는 많은 통과할 수 없을 만큼 거기 앞에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들이 있었지만 이 문둥병자는 오직 치료를 받고 싶은데 그 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제 간증할 때 이 차를 하나님이 멈추게 하지 아니하면 나는 죽는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죽음 앞에서 예수님 차를 붙잡아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차가 쉬는 것도 못 느꼈고 콱 받치는 소리도 못 들리고 움직이는 반동도 전혀 제가 못 느꼈거든요. 너무나 간절하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 찾아봐 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잠깐 동안에 차가 쉬었지만 저는 차가 쉬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소리도 움직임도 전혀 못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 제가 지금 사실을 말하고 있으니까 의아하게 듣지 마세요. 그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 주십니다. 이 문둥병자는 고침받고 싶은, 살고 싶은 그 하나의 희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갈 때 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혐오스럽게 볼 것이고 나를 얼마나 주저스럽게 나를 밀어낼지 그거 생각 안 해요. 그냥 예수님만 보고 달려가니까 사람들이 설설설설 피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가면 우리 주변의 어려운 난관들은 다 물러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다 없어지는 거.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연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원하시면이 뭡니까? 나는 이렇게 추한 죄인입니다. 그 당시 문둥병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으로서 정죄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주눅에 들려있는 자신감을 잃은 이 죄인은 당신이 원하신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지요.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라.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해라. 그리고 가서 아무에게도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라. 이 병에서 놓여졌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려면 모세의 법에는 예물을 가지고 가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대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소문내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예수님은 만약에 제사장에게 보이기 전에 예수가 나를 고쳤다는 소문이 나면 제사장이
거짓 진단을 내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소문내지 말고 그대로 가서 예물만 주고 네 몸만 보여라. 그래서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검사 결과가 도장이 찍혔겠지요. 그때 자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소문내지 말라는 그 말씀을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 자신이 하는 일을 뭐 떠벌리고 알리고 이거 할 필요 없다. 그냥 네가 깨끗해지면 됐다. 그 예수님의 어떤 겸허한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큰 소리로 자기를 자랑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 친구들에게 그 문둥병자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가서도 저 나사렛 예수가 내 문둥병을 고쳤다. 너희들도 와서 고침 받아라. 그랬을 때에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에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해버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치료하신 목적은 단순하게 병자를 고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는가 하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의 실예정으로서 병자 고치는 일을 하신 것 뿐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온 이 건강기별, 세천사가 전하는 이 건강기별도 건강회복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가 건강회복을 시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한 복음인 세천사기별의 건강기별을 한 몸으로 붙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또한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 문둥병자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문둥병자들이 살고 있는 길을 또 지나가십니다. 그들이 다가올 수 있는 길로 지나가시죠. 그 동네를 지나가실 때 10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제발 우리를 좀 고쳐주고 가소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호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허락입니다. 그들은 나를 깨끗하게 해주면 가서 보이겠습니다. 이런 말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고 할 때에 이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동안에 문둥병이 나았다. 믿음은 이런 것이라. 어떤 증거가 보일 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고쳐졌다고 믿는 것, 그 말씀이 그 일을 이미 하셨다고 믿는 것, 말씀하신 분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걸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걸 믿었을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 문둥병자들은 예수님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그 말을 듣고 달려가는 동안에 문둥병이 나았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용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용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떤 증거가 드러나도록 기다리지 말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하고 너희 죄를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그분에게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주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죄로부터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지붕을 뚫고 내려온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하면 죄 용서를 받을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주변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네가 누구간데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참남하도다.
그러면서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또 비난하고 고소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내가 죄를 용서하는 자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와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동시에 있으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에게, 환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느 시대에나 영원한 복음입니다. 복음이 예수님 복음.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 예수님이 나의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만집니까? 믿음으로 다가갑니까? 믿음으로 행동합니까? 열 문둥병자는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용서의 희망이 없는 이 한 죄인을 상징하는 문둥병자는 모든 것을 물리치고 그분에게로 달려갈 때, 그리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구약에 이제 문둥병 치료 얘기인데요. 나만 장군 얘기 있잖아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 치료된 얘기는 또 다른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떤 계집종이 와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이 이 주인이 문둥병자인 줄 알고 우리나라에 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복음 소식을 듣고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 나섰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나만 장군이 가진 이 문둥병은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문둥병을 가지고 있으면 왕이라 할지라도 왕복을 벗고 왕좌에서 내려와서 저 문둥병들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 병이에요, 이게. 그런데 나만 장군이라 할지라도 이 문둥병이 자기로부터 장군의 장군복을 벗기고 계급장을 떼고 이제 자기는 정말 흉측한 문둥병자로 문둥병자들하고 살아야 되는 이런 자신의 처참한 병의 진상을 알았을 때 나만 장군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이 어린 계집종, 믿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나 이 한 계집종의 그 말 한마디 전해주는 이 복음에 마음을 열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기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선물을 가득 싣고 신하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왕에게 찾아갔어요. 거절당했어요. 자존심 상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사실을 알고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나만 장군 그 부하와 함께 나만 장군을 자기 집에까지 오게 했어요. 그런데요, 나만 장군의 생각에는 이스라엘의 이 왕이나 그 하나님 무시하고 있는 사람, 왜 걸핏하면 가서 쳐부수고 사람을 잡아오고 탈취해오고 자기들 손안에 들어있는 나라 뭐 그리 힘이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자기가 죽게 되니까 하늘하기 한 시로라기 같은 그 희망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거. 그리고 왔을 때에 나만 장군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대우를 받았는지 몰라요. 엘리사 선지자 집 문 앞에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가보지 않습니다. 종을 통해서 소식을 받고 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달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찾아왔더니 코빼기도 안 보이고 문 앞에도 안 나오고 종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한다. 기분 나쁘겠지요. 문둥병은 그냥 문둥병이고 자기가 받는 대우가 너무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에요. 일단은 나만 장군이 자아가 내가 누구간데 하는 이 장군복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나만 장군은 항상 내가 나야 이런 정신으로 있었기 때문에 치료받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만 장군의 자아의 옷을 전부 다 벗겨냅니다. 여러분, 그 옷을 벗기 싫어하는 나만 장군이 우리나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면 요단강물보다 더 좋은 아마나와 바르발강은 깨끗한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몸을 씻지 이 더러운 요단강물에 와서 왜 흉측스러운 이 몸을 부하들 앞에 내놓고 내가 몸을 여기서 왜 씻어? 요단강에 가서 씻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계산이 다 나오잖아요. 이 부하들 앞에서 이 다 벗어야 되고 물에 들어가서 그 더러운 몸으로 자아가 굴복되는 행위를 7번이나 해야 되고 얼마나 그게 아찔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어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그 굴복을 못하는 나만 장군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네가 다 버려야 된다. 네가 네 자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계급장과 네 위치와 네 교만심과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고급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비천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가 포기된 자에게 구원이 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졌다, 입었다, 누린다는 그것이 다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다 포기하고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나만 장군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렇게 자만으로 교만으로 세속적인 어떤 권위로 목에까지 자만이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이 그걸 다 내려놔야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게 나만 장군의 과정이에요. 나만 장군이 분해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종을 통해서 주인이여 더러운 몸을 씻어서 깨끗하라고 하는데 왜 그거 못하십니까? 가서 씻으면 깨끗하다는데 더러운 몸을 씻고 깨끗하라는데 왜 그걸 못합니까? 참 얼마나 합리적인 방법입니까? 그죠? 더러우니까 씻으면 깨끗해진다. 가 씻으라는데 왜 그 쉬운 걸 못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시겠어요? 네. 나만 장군이 그래 가보자. 가자. 거기에 자기가 한 수 꺾이고 이제 엘리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이라는 분,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하기로 결심을 하고 강가에 갔어요. 나만 장군의 자만은 계급장 아닙니까? 계급장. 계급장이 달려있는 모자를 벗고 계급장이 붙어있는 겉옷을 벗고 나니까 계급장 떼고 나면 장군도 평민하고 부하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하나하나 벗겨지는 자신이 교만하고 뽐내고 자만하던 그 자아가 한 겹 벗겨지는 과정.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떤 고난과 괴로움이 올 때에 그걸 통하여 자아가 한 겹씩 벗겨져 나가는 과정은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아시게 되기 바랍니다. 필요합니다. 우리 교만한 인간, 천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날뛰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나만 장군이 한 겹 벗어낼수록 안에서 더러운 피부가 나오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드러내고 싶지 않던 모습까지 다 드러내야 할 팬티까지 벗어야 되는 상황. 완전히 속 팬티까지 다 벗기시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은 나만 장군을 인도하셨어요. 자만하면 자만할수록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그것을 깨트리기는 참으로 어려운 거기 때문에 더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면서 벗어버리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굴복되었더라면 단순하게 치료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다 벗고 물에 들어갔어요. 그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수치스러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약이나 좀 발라주고 기도해서 그냥 고쳐주면 선물 주고 돌아와 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더라. 다 포기시. 여러분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7분의 1이 깨끗하고 2번 들어갔다 나오면 7분의 2가 깨끗해서 6번 들어가면 7분의 6이 좋아졌다면 나만 장군이 들어갈 맛이 나겠지요. 좋아지니까. 그런데 6번 들어갈 때까지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조금 하나님께 헌신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말씀 알고 조금 더 전도하고 조금 더 선한 일하고 이래가지고 구원 받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착해서 좀 더 선한 일하고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자아가 굴복될 때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요.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시는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온전히 굴복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7번 들어갔더니 어린 아이처럼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게 뭡니까? 거듭나는 얘기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선한 양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아 걸어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영적인 속사람이 하나 자라날 수 있는 아이가 하나 탄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듭나는 경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첫 단계에 내가 온전히 그분 앞에 다 죽어버리고 내가 가진 뭐든지 다 내려놓고 오직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기 위하여 내가 죽어질 때 그분은 동시에 내가 자리 잡고 있던 그 자리에 그분이 임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단계의 경험이지요. 이게 거듭나는 경험, 칭의의 경험. 칭의, 성화, 영화 부분을 여러분이 좀 꼼꼼히 읽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교재에 다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으로 그분에게 구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진짜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제가 한 3사람의 예정을 들어주신 이 사람들을 인도하셔서 문둥병을 치료하신 그 예수님이 영적 문둥병에 걸려있는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달려간 그 문둥병자처럼 10 문둥병자가 말씀에서 치유 약속을 받고 제사장에게 달려갈 때 낳은 그 믿음. 나만 장군이 7번까지 몸을 씻어서 온전히 자아가 포기되고 굴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치료받은 그 경험들, 이런 경험들은 우리 모두의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 강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내 자신이 진정으로 문둥병이라고 여러분 자신을 정말 진단하고 있다면 그냥 예수님께 달려가세요. 그 예수, 오직 예수, 그 오직 예수만 보일 때 여러분 그분을 만지고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할 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인에게 영원한 복음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 각자 죄인들이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둥병자가 치료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믿음으로, 전심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용서의 경험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있을 때 믿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내가 용서했고 네 죄를 내가 도말했다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죄가 도말되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